안녕하세요. 구약성서 신학 이제 한 학기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고 오늘 15번째 주 이제 종강을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도표에 의하면 15주는 이제 구약 신학에 적용해서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구약학과 신약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인 이제 목회자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된 분들이고 그렇게 같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적인 레벨로 가면 구약학은 구약학대로 신약학은 신약학대로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구약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 헤브라이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기원전 뭐 한 3,000년 경부터 기원전 시대 이제 구약 시대 말기 이제 말라기는 이제 기원전 400년이니까 그 시기 아예 시기 자체가 다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고요. 또 그레코 로만 시대고 헬레니즘 이후에 이성적인 어떤 영혼육 3분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께서 태어난 영년부터 해서 한 그 예수님 활동하시고 열두 사도와 바울 사도 활동한 그 기간 한 뭐 기원 후 1년에서 100년 사이 많이 잡아도 그 사이에 이제 활동했던 거기 때문에 아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하나 연결된 거 외에는 전혀 다른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이제 구약 성서학을 하시는 분들, 신약 성서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서로를 웬만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영역이고 그 분야의 그 고유성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 공학이랑 의학이랑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구약 신학과 신약 신약은 전혀 다른 별개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서 신학을 끝내면서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을 제가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서 신학을 쭉 공부한 상황 가운데서 그걸로만 끝나면 이거는 뭐 유대교 신학에 불과하죠. 근데 구약 신학이 어떻게 신약 신학과 만나느냐 그리고 구약 신학의 사상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초기 기독교에 흘러 들어갔나 그 연계성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했고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 신앙에 이르렀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이제 구약 신학이 완성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 이제 초반부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왕대일 교수님의 구약 신학 책을 이제 초반부에 좀 접했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할 때는 이제 구독강 교수님은 이제 오히려 그 왕대일 교수님의 은사세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제가 감신대학원 갔을 때 총장님이셨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지혜문학 전공자신데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책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여기 이 책의 이제 끝 부분에 이제 구독관 박사님께서 신구약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책 자체는 써진 지는 상당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 책이 아마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걸 구입했는데 실제 이 책은 91년도에 나왔네요. 91년도. 그래서 좀 오래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신구약의 관계를 이제 구독관 박사님은 그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오경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쭉 말씀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런 말씀들 자체는 때로는
예언들이 불발되어 보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생이 되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 신학의 핵심을 이제 구원 기대로 보고 그런 구원의 기대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제 완성된 것을 보면서 그 기초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핵심이 핵심인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의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제 예언자들 메시아에 대한 선포,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이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런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드러나시면서 궁극적으로 성취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과 이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이 구독관 박사님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핵심인 약속이다. 그러니까는 구독관 박사님은 그 핵심을 하나님의 약속,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헤세드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가 뭐예요? 충실한 약속, 계약에 대한 충실성, loyalty라 그랬죠. Loyalty, loyalty.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속을 상대방은 약속을 어기고 떠나가나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나 우리는 항상 혼합주의로 교회의 한 발, 이 세상의 한 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그 계약을 여전히 더 굳건히 맺어가길 원하시는 그 헷세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끝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그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의 이제 만남이고 저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충실한 인자하심, 인내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신약 성경의 이제 아가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제 만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구약 신학을 이제까지 쭉 관통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요 한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더 세밀하게 보충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또 요 구약 신학 버나드 W 앤더슨의 구약 신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맨 이제 이 책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결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이제 511쪽부터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 요거를 이제 구약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잘 아실 만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예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냐하면 그 초대교회가 그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초대교회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걸 본 자들이 또 그렇게 다시 임재하시는 것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금방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걸 기대했고 그 다음에 그 유대 교회 그 묵시주의가 이미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그 묵시문학이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문학인데
그 초대교회가 형성될 즈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묵시적인 신앙이 아주 들끓는 시기고 임박한 어떤 종말론에 대한 기대가 많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부터 어떤 이런 묵시주의가 발흥이 되었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에녹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에녹소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히랍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계속 위협, 그들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생존 자체의 위협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이제 코바흐의 난이랄지, 또 기원 후 70년에 철저하게 그 유대인 전쟁 통해서 이제 로마에게 짓밟히는 그런 어떤 생존의 위협의 시기가 쭉 흘러가면서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그 어간이 묵시주의가 상당히 발흥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자 하실 때는 이런 묵시문학적인 배경, 종말론적인 사상들, 요 배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도 쭉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버나드 더블 앤더슨은 초대교회의 어떤 묵시 신앙의 배경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은 사회사본의 주인공들인 쿰란 공동체, 이제 유대교의 여러 종파 중에 SNF파였는데 금욕주의, 수도원운동,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을 기대했던, 실제 그 공동체의 흔적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에게도 들어갔다라고 이제 그 사회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B.W. 앤더슨도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쿰란의 이제 묵시 공동체와 연결을 짓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 자체도 그런 또 쿰란 공동체 SNF파의 어떤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시금 쿰란 공동체의 사상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이 이제 B.W. 앤더슨이 이제 뭘 발견했냐면은 여기 책의 517쪽인데 517쪽에 그 첫 번째 줄에 쿰란 공동체는 세 명의 인물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세 명의 인물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 이스라엘의 다윗 왕,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메시아들이다.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어떤 메시아, 마싹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는 예언자도 기름 부음 받죠. 다윗 왕도 기름 부음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죠. 그러니까 요 세 명 어떤 세 가지 기능들, 모세와 같은 예언자, 다윗 왕과 같은 왕,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쿰란 공동체에서 기대가 되는데, 이게 원시 기독교의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 그 구약을 해석하면서 신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 12사도들, 바울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이 그 당시 이제 70인역 셉샤진트 그 70인역이 그들의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초대 교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B.W. 앤더슨이 이제 브레이브 오브 더 차일드 그 정경적 읽기, 정경 비평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레이브 오브 더 차일드가 이런 책을 써요. 신구약에서의 성서 신학 해가지고, 이분이 구약학자인데 여전히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는 그런 책을, 성서 신학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브 오브 더 차일드가 하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그대로 받으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약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 성경이 없이는, 이게 차일즈 얘기고 B.W. 앤더슨이 그대로 하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 전공하는 노예하지 마세요.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 성경이 없어서는 이 신약 성경이 가능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의
어떤 메시지들의 흐름이 신약에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서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었던 모세와 같은 예언자, 다윗 왕과 같은 왕,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사흐 메시아 그룹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서 완전한 그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되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치유 사역과 그의 모든 행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메시아로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다니엘과 무시문학을 또 함께 공부했는데, 그 다니엘과 무시문학에서 인자와 같으니의 개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방금 얘기해드린 왕, 예언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당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개념을 쓰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구약 성경의 모든 전통의 총합으로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도 구약과 신약의 만남은 너무 필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약만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시온과 같은 초대 이제 시대에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신약만 본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구약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었다는 이 접촉점을 끊어버리고 교리적인 것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단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예언자, 이제 이 비터블 앤더슨이 얘기하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 그러니까는 율법을 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 관계성을 대표로 하면서 그 계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파괴하고 포로살이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고 포로살이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계속 되나 여전히 새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계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자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해서 항상 그 대속 속죄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 왕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B.W. 앤더슨이 결론은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515쪽에 나와요. 515쪽에 중간에 보면 예수를 지혜의 교사로 보는 견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공부할 때 두 가지 차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얘기할 때는 예수라고 했을 때 인간 예수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했을 때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적인 또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인자로서 인간의 아들, 인간의 모습, 인성을 지닌 예수의 모습, 이게 이제 역사적 예수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하면 이제 신앙적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그러니까는 Son of Man, Son of God, 그리고 인성, 신성 이 두 부분을 같이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예수님의 어떤 지혜자로서의 모습도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예수 세미나에서 그 지혜자 얘기하면서 예수는 원래 방황하는 유대인 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단지 지혜자,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자, 어떤 이런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의 지혜 흐름을 여러분들 이제까지 봐오셨잖아요. 거기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잠언에서의 처세술적
지혜에 대한 얘기, 행복론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동시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경외 사상이 있고 어떤 상식적인 삶 속에서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세미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성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혜자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온전히 그 속에 구현되고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창조주로 활동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또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는 아까 구약 신학 구덕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의 이제 예언과 또 실천으로서 성취로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B.W. 앤더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 예언자, 제사장으로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능들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B.W. 앤더슨 얘기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혜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B.W. 앤더슨은 그 지혜자의 모습을 그냥 현자, 방황하는 유대인 현자로서 예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끝나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그 B.W. 앤더슨도 이분도 이제 옛날 학자신데 지혜 문학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혜 문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지혜 문학을 더 이제 공부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런 어떤 이방적인 지혜가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그 알 수 없음, 그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어 맡김의 차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분명하게 잠언서 8장과 그 다음에 또 욥기 28장에서 나타나고 분명히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지혜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서 지혜 기록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의 어떤 기능 또한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the sage, 그러니까는 이제 priest, priest 하면 제사장, 그러나 the priest, 유일한 the priest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prophet 예언자들은 많은데 the prophet에서 캐피탈 P에서 the prophet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킹들은 많지만 the king of kings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간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the sage. sage는 S-A-G-E 현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the sage, T-H-E 그 다음에 S를 캐피탈 S로 해서 the sage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죠. 페르시아 시대, 제2성전 시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건 왜 그래요? 그 지혜 그룹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경이 형성되었고, 이 지혜 그룹의 그런 사상, 그 형성시켰을 때 그들의 사상적인 배경과 그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가토로 열려 있는 것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메시아 사상의 형태로든 그 다음에 또 어떤 묵시 신앙의 형태로든 또 예언자들의 종말론의 형태로든 계속해서 원시 기독교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흐름들 속에서 활동했던 이 지혜 그룹의 활동들이 너무 중요하고, 내용들 자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지혜 교사로서 그리고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자, 지혜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우리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끝으로 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그 다음에 12사도가 신약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시고 기록하실 때는 구약 성경이 항상 그들 앞에 계셨고, 예수님 당신 자신은 당신의 그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쫙 모든 걸 흡수하시면서 이제 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돼요. 그 중에 저는 오늘 하나만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전 숙청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에 각 줄 보면 기억과 니은, 기억 이사야 56장 7절, 니은 예레미야 7장 11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 바울사도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열두 사도들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 구약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전 수축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들 내쫓은 것으로,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를 만들었다 해서 성전의 어떤 거룩성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6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자, 이사야 56장 7절은 뭐예요? 내가 이사야 57절 제3이사야 포로기 이후 예언자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56장 7절은 요 앞에 구절과 연결되죠. 앞에 구절은 뭐예요? 포로기 이후 공동체는 이제는 포로기 이전의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도 고자들도 이전의 사생자들도 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에서는 그들이 못 들어왔어요. 이방인, 고자, 그 다음에 사생아들 못 들어왔어요. 그 이방인들 다들 못 들어왔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전에 그냥 당신들이 얘기하는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어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그런 안식일 중수나 할례나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신약 성경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이 포로기 이후 예언자 56장에서 이미 선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실한 자들 그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보편주의가 이미 이사야 56장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마태복음 숙종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다시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 모으고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왜 모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 제3이사의 그러니까는 신학 사상을 이제 아실 때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3이사야는 이제 56장 지금 방금 이제 7절 읽어드렸는데 그 57장 15절 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 순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포로기 이후 예언자 제3이사야 그 제2 공동체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 이제 안식일 지키고 계약을 언약을 지키는 자라 했는데 그 중심 핵심은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심령이에요. 이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3이사야는 66장에서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 결국은
이 제2성전 공동체, 그리고 신구약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 시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들의 삶은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기서 예레미야 7장 11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아시죠? 성전설교 예레미야 7장과 26장, 거기도 뭐예요? 행동의 변화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자들을 예레미야는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사야, 제3 이사야의 예언사상과 예레미야의 예언사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숙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뒤엎고 그를 내어쫓고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행동에 변화 없는, 회개에 열매 없는 제사 드리는 그 자들에게 너희들 진정한 심령의 변화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일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 수차례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구약 성경의 배경들을 제대로 알 때 온전히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나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다? 하박국 2장 4절 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근데 하박국 2장 4절은 뭐예요? 이 피스티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그 피스티스, 믿음의 개념이 사실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교리적으로 어떤 기독론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박국 시대에는 그 바벨론의 그 이제 그 전쟁의 위기와 이미 제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 하나님 왜 갈대아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짓밟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하박국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무나토, 그의 믿음, 에무나, 신실성, 그것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받아들인 것은 아무것도 뭐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교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칼이 목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삶,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리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에무나, 신실함,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거룩성, 구별된 삶, 그것이 이제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거고, 바울 사도는 여전히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도 그 삶을 따르는 그 삶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에 대한 일침을 하박국 2장 4절은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뭐 공로사상, 공덕주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그 믿음의 본래의 성격들이 바울 사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선포했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신약 신학은 구약 신학,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배경에서 함께 만나고 통합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구약 성서 신학을 하면서 어떤 지혜자들의 신학, 그것이 우리의 성서 신학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상황과 다리를 연결한, 다리를 짓는 거, 이게 성서 신학입니다. 그 다리를 지을 때 철저하게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을 통합적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교리적인 틀에 얽매여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게 솔직한 모습으로 성서 신학을 여러분들 해 나가실 때 정말 알맹이 있는, 회개의 결실이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진정한 여호와 경외자, 지혜자의 삶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로 온 세계가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 되시고 참 예언자와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귀한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학기에 만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